1740년대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심장과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그 영혼을 일깨웠던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1살에 회심하고 24살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했으며 29살에 짧지만 불꽃 같은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산 제물로 바친 자로서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 에드워즈와 브레이너드, 이 두 사람은 사실 사위와 장인이 될 뻔한 사이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한 이 브레이너드의 그 미국 인디언 사역 일지를 그 사역 일기를 책으로 편찬해서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가 보기에 그의 동역자인 브레이너드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의 그 브레이너드의 일기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6월 19일 이날로 내가 이곳 뉴저지의 인디언들에게 말씀을 전한 지 꼭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른다. 그들의 기질과 행실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잔인하고 야만적인 이교도들이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다니. 그리고 그들의 술 취한 이교도적인 고함 소리들이 하나님을 우러르는 경건하고도 열정적인 찬양으로 바뀌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신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헌신했던 사람. 저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많이 분노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도대체 나라는 신앙인은 이 사람에 비하면 도대체 뭔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정말 거의 유일한 책이었어요. 제가 화가 난, 그리고 자꾸 덮었던,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하고 너무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실제 고백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기를 화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닐까요? 가까스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여전히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귀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인생들을 보면서 저는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불꽃같이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본격적인 일들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가 일어나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고 제대로 된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도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그들을 믿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러나 여전히 계속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루스라와 그다음 더베 지역으로까지 이동을 하는데
특히 이 루스드라에서 모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거기 있었던 헬라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을 그들로 여기며, 오, 헤르메스가 여기 왔다, 제우스가 여기 왔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리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이고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런 간신히 그들을 말렸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내에서는 한 장에 걸쳐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 1차 선교여행은 1년이 넘은, 거의 돌아오는 것까지 2년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심지어 회당도 없었던 헬라인들이 가득했던 루스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기 시작할 때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들은 먼저 헌신하며 경험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며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일하신 것을 나누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아마도 우리 지난 시간 북스터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특히 부모님들, 어제 우리가 끝났지만 부모됨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의 노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그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세계관에 주목하기를 바라요. 헬라 사람들에게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 같은 신으로 여겨질 만큼 두 사도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이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쫓아 올라와 가지고 그런 열성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와서 헬라인들을 부추깁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를 지으려고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게 합니다. 거의 죽었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서 숨이 헐떡거릴 지경까지 간 거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죽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돌매질이 심했고 시신처럼 바울의 몸은 버려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둘러싸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완쾌된 게 아니라 여전히 몸은 만신창인데 그나마 의식을 찾은 거였죠. 그럼 부상이 심한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이 끝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지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이 이방인 선교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 보여줬죠. 근데 본문은 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것은 그 선교팀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이 여정을 그대로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임무 미션 클리어 이거였습니까? 도장 깨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좀 해볼 만하면 박해가 일어나고 죽음의 위협이 일어나서 도망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쫓겨갔던 여정이었어요. 핍박으로 인해 도망치듯 이동했던 그런 지역들을 그대로 다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이 더베까지 가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맨 끝에 지역이 바로 이 더베인데 거기 가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이 여행으로 1차 선교 여행의 이 마지막 걸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거꾸로 갔을까요? 자신들이 뿌렸던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그곳을 다 갔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런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그런 위험을 왜 굳이 자처합니까? 이미 할 거 했잖아요. 하나님 시키신 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빨리 그냥 넘어가야지. 다시 자기를 보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그게 안전하고 어쩌면 명분도 있는 일 아닙니까? 죽음 진척까지 갔었던 바울이 더베라는 이 갈라디아 남쪽 끝까지 이동했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은 뭐 못하겠지.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또 거꾸로 간다는 것은 그 죽음의 낭떠러지로 자기를 던진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11장 8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낮, 곧 일할 때다. 여러분, 아버지가 맡기신 일로, 아버지가 함께 행하신 일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것을 이런 위험을 안고 다시 또 방문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사회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일이라고만 여기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섬겨오면서 저는 뭐 담임 목사님에게는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동역하는 부사역자들에게 항상 처음에 만났을 때와 특히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려고 할 때 꼭 얘기합니다. 반드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꼭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의 자료들을 반드시 잘 남겨놔야 합니다. 저는 계속 그걸 요구했어요. 근데 모든 사역자들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하다가 자료도 막 남기지도 않고 도망치듯이 달려가십니다. 보면 인수인계도 막 엉망이고. 이런 무슨 차일까요? 물론 스스로가 그냥 책임이 있는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정말 그것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다름입니다. 더 힘들게 사역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뭐 찬양팀이나 방송이나 뭐 목회자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더 뒷감당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두 사도는 아버지가 일하라고 맡기실 그 낮에 일해야 되는 것처럼 다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굳건히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처럼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봐봐, 만신창이지만 살아있잖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너희들의 교회와 이 사역,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보자. 여러분, 정말 삶으로 이 진리를 몸소 보여준 그 두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줄 때,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고 이런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음을 그들이 서로 보여줄 때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이때 생겨난 것이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때 이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 사이에서 디모데라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또 발견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도전들과 맡겨진 일들, 그리고 사역들까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아니, 포기를 고민할 때가 너무 많죠. 끝까지 주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나만의 일 마냥 시작도 끝도 내가 정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시작한 일은 주님이 마치라 하실 때까지 그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읽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 일과 영성에서 우리 삶의 참 열정에 대한 설명을 하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저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1절을 예로 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사실은 이제 spiritual, 이게 성령에 따른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합당한이라는 뜻이죠. 합당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 때문에, 자비하심을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모든 복음의 진리들을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야. 하나님이 이것이 모든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딱 꽂았잖아요. 팀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 매우 특별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이 담겨져 있는 표현.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죽어 있는 건데 산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일상의 매일에 드리는 의미로 산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섬뜩한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그렇게 풀었을 따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어서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묻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구절의 핵심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저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너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임을 믿는 너희는 마땅히.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에. 바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하나님 것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거로 여기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겁니다.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6절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어디 안디옥이죠? 시리아.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신 이 선교 본부입니다. 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기 시작했던 곳이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누가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 사도가 성취한 그 일은, 우리 26절을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된 것이다. 그들이 성취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의미가 헌신되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헌신된 일이에요. 은혜 때문에 헌신된 일.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일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무너지기 직전에 이것이 나의 일만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억울한 말과 억울한 대접을 받더라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붙들고 계심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포기 안 하는 거는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저희 모두가 교회를 넘어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리에서, 특별히 학생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름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27절과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시리아의 안디옥은 어디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신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약 2년에 2240km 정도 되는 그 여정을,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두 사도는 이 안디옥 교회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과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들었겠죠? 같이 협력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생생한 간증과 나눔, 편지로만 들었던 당사자가 나타나서, 그때 이고니온에서, 그때 더베에서 내가 맞은 돌 중에는 쇳덩어리도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간증들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간증들 주변 믿는 사람들 나눠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중에 놀라운 일들, 감사한 일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후원하고 돕고 협력하는 기도의 후원자, 동역자, 물질적인 후원자, 동역자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서 우리 개척교회를 돕고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직장의 삶에서의 믿음의 후원자, 동역자, 기도의 끈들. 내가 혹시라도 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지라도 난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어 라고 할 때 그래도 찬우야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해줄 만한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사람들. 누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간증했던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전도사역을 마치고 왔던 그 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맞이하셨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은 서로의 사역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나누며 그럼 어떤 유익을 누렸을까요? 먼저 예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생했다. 쉼을 얻어라. 서로 도전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또 서로 협력할 사역들을 또 같이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도왔으면 좋겠다. 나 이거 보니까 우리 병원에,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혹시 너 거기 아니? 소개시켜 줄 수 있어?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런 시간들이 바로 제자들이 오래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누는 시간.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서로 도전받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혹시 쉬어야 될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쉬게 하고 내가 대신 일해주고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이 부모 교육 기초 과정 중에 우리가 북세미나타 했던 유한익 교수가 쓴 가치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이 발음이 너무 똑같네, 그죠? 책에 대해서 청년들 아마 궁금해할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여러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양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해주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그 저자는 19장에 이런 주제가를 썼어요. 가치 있는 인생은 함께할 때 더 빛난다. 여기서 저자는 부모가 아이가 학교라는 세상의 첫 발을 디딜 때 겪는 친구들과의 싸움과 경쟁, 협력, 타인을 돕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과에서 도전하는 것은 이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 해주고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는 그런 싸움, 아름다운 경쟁이 무엇인지, 익숙함을 깨트리는 도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자기 책임을 먼저 지는 이타적인 삶, 그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타인을 위한 삶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행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나눠야 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시현형제나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는 그런 말도 있잖아.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마셔, 괜찮아. 나도 내 아버지 목사님이야. 이런 말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또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귀엽겠어. 서로의 양육자가 되어주는 거,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고, 어쩌면 서로가 힘을 낼 수 있는 경쟁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언니는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네? 나도 간호사인데? 그리고 협력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사람에게 이 데이빗 브레너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고 협력자였을 겁니다. 사실 데이빗 브레너드는 임종 직전까지 자기의 일기가 이렇게 출판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철저히 거부했어요. 그런데 에드워즈와 그의 가족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글을.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단서를 남깁니다. 만약 내 글이 출판된다면 내가 남긴 글들이 그의 손에 주어져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에 주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학의 유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여기는 대로 그것들을 처리하도록 그 조건 안에 출판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브레이너드가 에드워즈를 신뢰한 거예요. 에드워즈라면 나의 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만 그것을 공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어디 직장을 가더라도, 비록 그 사람이 직장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멈추길 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의심과 걱정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예배를 오지 못했을 때 왜? 뭐 정혜원이라면 이라는 그런 라면을 끓이지 않고, 정혜원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들이 모였을 때 물론 세상의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나누고 그것들로 서로 위로를 받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모습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역자분들과 신학생들과 사역자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경험했어요. 놀기를 좋아하는 그룹, 노는 것도 더 다양해요.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그룹. 왜냐면 교회 사역하고 학교에서도 막 신앙적인 막 교육받고 이러니까 너무 얼마나 지치겠어요. 위로를 받기 원하는 그룹. 근데 거기서 더 막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막 신앙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룹.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룹들 막 이렇게 쭈르륵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그룹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쭉 보잖아요. 뭐 놀기만 하는 사람들은 뭐 사역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거기서 선택해야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런 선택을 주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욕도 먹은 적도 있어요. 제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만약에 제가 사역에 실패한다면, 이거 여러분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사역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김현호 뭐 형이 혹은 목사님이 결국 사역을 잘 끝까지 못했대라고 했을 때 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공동체를 누렸던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기를 바래요. 내가 완주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여정을, 나의 삶 전부를 이들은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길 바래요. 저희 모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그곳에서도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눈 대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도전받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 닮아가는 가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저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